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17절.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거주자들로부터 안전한 요새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서둘러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모세의 강력한 책망과 경고를 받은 이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마음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그대로 머물러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스라엘 선두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원래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진이 행군할 때 두 번째 무리에 속했었습니다. 그들이 앞서 나가 전투에 임하겠다고 한 말은 그들이 법궤 앞에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아이들을 염려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기 위한 구실로 내세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정복이 완전히 성취된 다음에야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와 정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18절.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각자 자기 유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하며 집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 형태가 이제 천막이 아닌 흙이나 돌로 지은 집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광야를 유랑하지 않고 한 곳에 자리를 잡아 정착 생활을 준비합니다. 19절.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유산이란 상속이 가능한 재산, 영속성을 가지는 재산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유산을 얻지 않겠다고 한 말은 그들이 영원히 요단 동편에 거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20절.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란 법궤를 앞세운 전쟁을 말합니다. 법궤는 백성들이 진영에 머물 때는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안치해 놓습니다. 그러나 진이 행진할 때는 맨 앞에서 법궤가 앞장서 가고 이어서 유다의 제1대가 법궤의 뒤를 따르며 모든 지파들을 이끕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전쟁 시에는 선봉대가 맨 앞에 서고 법궤는 그 뒤에 위치하며 후방부대가 뒤따릅니다. 22절. 그 땅을 여호와 앞에서 진압하면 너희는 돌아올 수 있게 되며 너희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현재 점령된 땅, 즉 갓 자손과 르우벤이 요청하는 땅은 그들만의 힘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정복한 땅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임에도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낙심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사기가 떨어질 일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땅을 보면 각 지파들이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나안 정복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선점했다 하더라도 요단 서편의 땅에 대한 공동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쟁 참여는 의무이며 책임이었습니다. 24절. 너희의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고 너희 가축들을 위해 우리를 만들라. 그리고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 모세는 아이들을 먼저 언급하고 가축들을 뒤에 언급합니다.
이는 16절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리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가축을 먼저 언급한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생명보다 자신들 재산을 더 중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5절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당신의 종들이 하겠습니다. 모세를 주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부인이 남편을 또는 외교적 관계에서 상대편을 높이며 또는 종이 주인을 가리켜 부를 때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호칭은 가데스에서 일으킨 백성들의 반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세대들은 모세에게 항변하고 그를 원망했으나 이제 2세대들은 모세를 주로 부르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갖춰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 그러나 당신의 종들은 모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가 싸울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와 앞에서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훈계를 듣고 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치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동기와 방법과 목적을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역으로 일관했으나 새 세대는 달랐습니다.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공동체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전해 듣고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원망하는 사람들도 이탈하는 사람들도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과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러합니다. 지나온 생애처럼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목표를 바꾸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과 신앙과 사역의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